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압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예레미야서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26절에서 35절까지 와닿지 않아도 그냥 쭉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어떡하죠? 그래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그냥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마음이 있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서로 좀 격려가 필요하죠. 뭔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죠. 근데 작년하고 똑같지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되세요? 똑같아요. 근데 저도 작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이 성탄 추리 비싼 돈 들여서 하는 호텔 추리보다 저는 우리 교회 추리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엔 그렇게 보여.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죠? 심플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올해 여기는 안 바뀌었는데 그 로데몰에 가면 새롭게 좀 장식된 아주 작고 또 심플하고 예쁘게 장식된 성탄 추리가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또 격려하면서요. 사실 금요일에 아침부터 저녁 4시까지 이곳 장식하고 또 로데몰에서 내려가서 장식하는 장식팀들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격려가 되고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그냥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 그것이 최고겠다 싶어서 같이 격려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대표로 부장님들만 인사를 나누고 교체를 했습니다만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준비하면서 또 꾸준히 일 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주차하실 때 주차 봉사하는 분들 좀 언제 한번 같이 찬양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네요. 사실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주일 한번 우리가 나왔을 때 편안하게 예배 분위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감사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이렇게 장식을 준비하신 장식팀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격려라는 거는 이렇게 띄워주고 더 오버해주고 좋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격려가 이게 또 농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을 디스하고 막 격화시키면서 농담을 해야 재밌지.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에게 하면서 이래야 좀 재미도 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도 옛날 습관이 자꾸 디스하면서 농담을 하려고 하는 게 습관으로 남아 있는데, 어제 금요일 날이죠. 이제 로뎀홀에서 비전 성탄 트리를 준비하시면서 마무리할 때쯤 제가 뵀어요. 그래서 뭐 수고하셨다고 격려하는데 한 집사님이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죠. 뭐 내가 했다 이거지. 격려해달라 그 말인데 장난삼아요. 진지하게 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장난삼아 다른 건 좋은데 이건 조금 떨어지네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기왕이면 다른 것도 좋지만 이게 조금 더 좋으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전화했잖아. 집사님, 내가 미안해. 그때 더 좋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조금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헤헤 웃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격려는요, 디스하면서 이게 낮추면서 격려하지 마시고, 농담도 기왕이면 안 웃어도 괜찮아요. 더 좋게 칭찬하면서 농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낮추면서 장난하면서 살지 말고요, 그냥 높여주면서 인정받으면서 인정해주면서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1부 때 한 거 똑같이 할게요. 오늘 참 예쁘십니다. 인사. 기왕이면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보다 예쁘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오늘 참 예쁘십니다. 예. 뭐 거짓말인 것 같아도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 좀 풀렸습니까? 우리는 웃지만 우리 박시몬 선교사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물 사진 몇 장 보죠. 첫 번째 사진, 누군지 다 아시죠?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잘하시네. 마지막 사람, 이 사람 다 알아요? 오, 대단하시네요, 상식이. 이 인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 얼굴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 뉴스거리에서 하나님이 언급이 되나요? 참 요즘 민감하잖아요, 국제 정세가. 또 저희 남북 통일 문제는 저의 앞으로의 사역과 연결돼 있어서 참 민감하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 TV에 나오는 공영방송의 뉴스만 안 보고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좀 다른 뉴스들도 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남북 통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얼마 전에 진행됐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거 대답 없는 질문이에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소식을 접해 보면요, 참 희한하죠. 동일한 사건을 놓고 대통령들이 만났는데 서로 생각은 다 달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보수다 진보다 금방 알겠어요. 왜 똑같은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고 해석은, 시각은 다 다를까요? 그 중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하죠. 뭐 세상 뉴스 가지고 누가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북한의 중국의 십자가가 무너지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북한에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고 있어요. 북한이란다 자꾸. 중국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대통령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10명 중에 2명은 되잖아요. 줄어도 1명.
뭐 8명이 하나님 이야기 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적어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대통령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이야기도 좀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좀 고민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백성,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정세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치 색깔 안 띄려고 애를 씁니다. 보수 이야기할 수 있고 진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 박식한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꼭 한 번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들을,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모압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2500년도 더 된 사건인데,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가 참 힘든 말씀이에요. 요즘 묵상하면서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을 예고해야 되는 예레미야입니다. 요즘 정치 평론가들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될지 안 될지요 두고 보십시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요지부동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심판이다 하면 심판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성취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분명한 약속이고 분명한 성취예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걸 외쳐야 되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어야 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울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멸망과 심판과 그것으로 인한 온갖 핍박을 당해 죽음의 사선을 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심판 후의 회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것이다, 심판받는다, 그러나 내가 포로 생활 이후에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그 약속을 놓치고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심판 이야기만 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예레미야서에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48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중간에도 더 있지만 몇 구절만 인용해 드리면, 예레미야서 30장 3절은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포로 끌려가는 건 맞는데 내가 거기서 해방시키겠다 약속하시고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런 약속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 33장 7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46장 27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의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심판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해내겠다, 그 말이에요.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곳곳에 나타난 예레미야서의 결론입니다. 곳곳마다 어려움과 심판과 때로는 우리의 죄의 열매를 거두느라고 지쳐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 중에도, 내가 너를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는데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왜 박시몬 선교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의 때 약속의 날이 임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국의 대통령들이 좌지우지합니까? 남북 대통령들이, 남북 수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고 남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모압 백성입니다. 모압 백성은 뿌리는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 롯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후손이 모압 족속인 거예요. 뿌리로 보면 아브라함까지 같이 올라가지만 벌써 두 민족으로 나뉘어져서요, 이방 민족이 됐어요. 비슷한 뿌리를 갖고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오히려 가까이 지내야 될 이 모압 족속은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나서요 나쁜 짓 하고요, 이스라엘이 약하면 겁박하고 교만해서 조롱합니다. 결국 이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다 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깨어진 남유다가 결국 또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서 옆에서 조롱했어요. 그 조롱하는 말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들의 교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냐면요, 그 앞절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아멘. 잘 됐구나 너희들. 결국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멸망당하네.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뿌리가 같은 먼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북이 망하고 남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인육을 먹을 만큼 철저하게 망가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고 조롱한 거예요. 결국 도적질 하더니 들켰구나. 그 죄값을 치르는구나.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이 땅 끝에, 하늘 끝에 이르렀어요. 사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형적으로 좀 외세의 공격을 받기가 어려운 지형이랍니다. 이제 안전한 지대예요. 거기다 또 곡창지대라 그 당시에는 농산물이 최고잖아요. 1차 산업시대. 그러니까 부유했어요. 돈 많지요. 안전하지요.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 자고하고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모압의 거만함을 안다. 하지만 그의 자랑도 헛것이요 그의 우쭐됨도 헛것이다. 아멘.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압의 교만함도, 그 거만함도, 그 자랑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헛것의 때가 곧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이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자랑한 그 헛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날이 왔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압만 교만한가요? 모압만 방제한가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길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역겹잖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죄사함이 아니면 교만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씻어낼 방식이 없어요. 이건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은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저에게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무서운 말 한마디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참 멜로 영화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 속에 숨겨진 비화들이 많습니다. 1912년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영화로 표현됐지만 1912년 4월에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호화 여객선이 만들어져요. 승객이 무려 2,200여 명이랍니다. 상상이 안 가는 정도죠. 근데 그 중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1,500여 명이 사망했답니다. 아시죠? 암초에 빙상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는 거. 근데 그 출발하면서 선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 기록에 나온 거니까 사실이겠죠.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건방진 선장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못할 걸? 그 자신만만한 교만함이요, 그까지 얼음 조각에 다 무너졌어요. 아십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도 어쩌실 못할 걸요? 천만에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두고 보자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잠시 멈추고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요즘으로 비교하면요,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현대 교통수단에서 비행기가 최고 아니에요? 현대 과학에 총동원된 교통수단이 비행기 아니에요? 그 비행기를 사놓고요,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살 지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믿어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 현대 과학에 총 집약된 이 비행기, 이건 정말 내가 얼마든지 사업으로 이기겠다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방자해요? 요즘 결과 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잠시는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걸 정권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만한 인간들을 놔두신다고요. 천만에. 언젠간 하나님이 손드십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압처럼 내가 너희들의 교만을 안다. 너희들의 자랑은 헛것이다. 다른 사람의 교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교만한가 자신을 한번 알고 싶다면 다양한 교만의 형태들이 있을 건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잠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죠.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 봐라, 나를 알아주질 않아? 아니 나를 뭐 상석에 안 앉히고 두 번째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 아니 건방지게 나에 대해서 소개도 안 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좀 유사하지만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고 뭐 조언을 한답시고, 아니 지까짓 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나만 드나? 딴 나라 이야기 제가 영어로 할까요 그러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화가 나면 할 수 있잖아요. 누군들 조언은 못합니까? 자식이라고 못하고 아랫사람이라고 조언 못합니까? 친구는 뭐 못합니까? 근데 이게 건방지 어디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 어떻게 간섭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뭐 여기 앉으시오 저기 앉으시오 그래? 이것 봐라, 이런 생각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교만이래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교만함이 사람에게 묻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잘 아는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교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잖아요. 그 교만을 꺾어 놓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이 부러졌고 팔이 부러진 경험 해보셨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팔다리 아닙니다. 또 지금 골절당하신 분 상처받으실라. 인생에 팔이 부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 실제로요, 모압은 지구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46절 47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같이 확인하십시다. 시작. 모압아, 너에게 재앙이 닥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네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으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났다. 아멘. 이것으로 끝났답니다. 뭘로 끝나요? 내가 모압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요, 문자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모압은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모압 나라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옆에 있었던 나라들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 무슨 나라가 있죠? 시리아, 레바논, 터키, 아니 이라크, 이란. 모압은 없어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은 완전히 지구촌에서 사라집니다. 역사가 없어졌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마지막 때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보를 이어갑니다만 모압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은 이방 나라예요. 이름마저 없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냥 혼혈족이 돼서 지구촌에서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는 모압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주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구촌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모압에게 하신 약속, 모든 이방인들이, 자치조차 사라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악한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000년의 역사 속에 언제 하나님을 알았나요? 언제 예수님을 알았나요?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200여 년도 안 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어봐야 5대 6대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당대에 예수 믿었습니다. 20살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 대에 이르러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년도 안 됐는데 20%까지 올라간 이 믿음의 성장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퍼쳐나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야 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야 될 이 민족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죄악들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박시문 선교사 보냈잖아요. 어려움을 잠시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복의 날이 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조선에 파송된 서구 선교사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우리 민족이 저절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이 땅에 복음을 뿌린 피를 흘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그 빛을 갚을 때가 됐는데 이제 좀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테러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요? 식군이 더 어려울 것 다 예측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가 두렵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라면 집을 받아야죠. 죄의 대가라면 그동안 너무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웠다면, 그동안 너무 노는 것에,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겼다면 이런 아픔쯤은 감당해야죠.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도전과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엔 얼마든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요,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요, 낙심된다고 말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 약속의 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피 흘리는 사람 따로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 하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성령의 음성대로 들리는 대로 순종하세요. 육신의 것에 묶이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할 때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약할 때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놓으시고 내가 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자랑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생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점점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잘 감당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신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의 피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신다면 한국교회 서구 초기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순교의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 이 땅에 복음을 뿌리듯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뿌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은 일어나서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찾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선교위에 특별히 박심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과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